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보내면서 기다림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날마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기다림 가운데 미련한 기다림과 지혜로운 기다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기다림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림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떠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이란,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았더니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3장 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때가 있는데, 자, 그 모든 때가 어떤 때냐?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즉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솔로몬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때가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때 네 번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2절부터 7절까지 7절에 걸쳐서 각 절마다 4가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때를 7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7, 4, 28, 28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28번의 그냥 우리 인생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는 4가지 방향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4가지 때가 7 완전한 숫자로 더해지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때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 28번의 어떠한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그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때가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때가 있고 나빠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참 좋아 보이지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나빠 보입니다. 즉 우리가 볼 때, 인간이 볼 때는요, 어떤 것은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은 나빠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서 그 후에 보면 그래도 모든 때가 아름다웠던 때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나중에 깨닫지 말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 어떨 때는 참 좋았었는데 싶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이건 참 좋지 못하다 싶은 그러한 상황, 세월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제 성도들이 2명씩 아이들을 낳아서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셋째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째려봅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냐는 거죠. 지금도 힘든데 무슨 3명을 낳아서 키우느냐고. 그런데요, 저는 키워봤잖아요, 3명을. 여러분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배에 올려서 재우고 뭐 하는 모든 것, 밥을 먹을 때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요,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고 그때가 참 좋았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그때가 왜 이렇게 힘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힘들었던 그때조차도 내 인생에 정말로 아름다웠던 때였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힘들다, 뭐 좋다 구분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기에 우리는요, 그런 힘든 과정을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시간인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 즉 저세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인생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원한 인생은, 영원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또 저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자, 말씀 11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즉 우리의 이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시야? 우리의 보는 시야는 좁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저세상.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더 앞을 아시고 우리의 저세상보다 더 후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랬다면 나는 모르지만 당장 인생의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가지고 좋았다 나빴다라고 구분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들 때 보면 저는 당장 이 바둑돌을 어디다 놔야 될까 그 한 수만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바둑을 둡니다. 하지만 바둑의 고수들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두 수, 세 수, 더 앞수를 더 내다보고 이렇게 두면 저렇게 두고 저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저렇게 둬야지 미리 앞수를 보고 딱 정말 놓아야 될 때 놓아서 이기더라는 거죠. 내가 볼 땐 여기지만 만약에 바둑의 고수가 거기가 아니라 저기에다 두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여기라 할지라도 바둑의 고수의 말을 듣고 그곳에 놓는 게 이게 맞다라는 거죠. 당장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지식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여기다 놔야지만 될 것 같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바둑의 고수가 저기다 놓으라 한다면 거기다 놓는 것이 승리하는데 옳은 한 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과거의 앞도 알고 저 세상의 그 이후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모든 때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내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고 나빠 보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의 의미가 있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 신앙을 가지고 기다림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꼭 필요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인 12절과 13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낚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꼭 필요한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선물은요. 그 선물이 크든 적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선물은 받으면 좋습니다. 받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선물, 그 선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은 건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것,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건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마시고 싶은 걸 마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스스로 깨닫는 은혜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몸이 편찮으실 때에 저희 집 이제 식사 시간에 식탁 위에 차려지는 그 음식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먹을 거에는 뭐 고기 반찬도 있고 이런저런 뭐 많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데 원로 목사님 앞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뭐 채소 이런 종류들로 이렇게 차려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드시지 못했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몸이 아파 보셨던 사람들은요 아마 정말로 제대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 걸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도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이고 축복인지를 깨닫는 은혜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요. 낚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낚을 누린다. 자, 낚을 누리는 것, 세상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낚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낚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성경 원어를 찾아봤더니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부. 토부의 뜻은 뭐냐면 구약의 선악과에서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 좋은 것, 또 때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도 쓰이고 있는데, 토부는 좋은 것, 선한 것, 축복. 그리고 이어서 누리다, 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냐면요,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이레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C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미리 보시고 준비해 놓으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자, 이 라라고 하는 뜻에도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토부 라아, 즉 선한 것을 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낚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낚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것을 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낚을 누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10열이라고 할 때에 10가지 인생 중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그 문제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뭐 건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됐든
10가지의 인생 속에서 한 가지만 잘못되어도 그 한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죠. 자, 2가지가 잘못된다면 10가지에서 2가지가 문제가 되고 잘못된다면요, 그 2가지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정말 이제 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가지의 인생 중에서 3가지가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죠. 우울증.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요, 정말 그 인생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의학적인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에 곱하기 100을 하면 그게 바로 우울증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생 10개 중에서 3가지만 힘들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낙을 누리는 것은 10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되고 2개가 잘못되고 3개가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 속에 들어가고 잘못된 것 문제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요,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작았던 문제가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면요, 왜 이렇게 커 보입니까? 그래서 문제 안에 들어가면요, 그 문제가 커 보여서 문제 속에 이 문제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낙을 누리는 성도는 여러분, 문제가 하나건 2개건 3개건 남겨진 7가지의 좋은 것, 이 7가지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7가지 좋은 것 쪽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게 문제였구나.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선물, 더 나아가 낙을 누리는 선물, 날마다 문제 바라보고 문제 속에 파묻혀서 문제하고 살지 않는, 즉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여러분 그 문제가 컸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믿는 믿음, 그 신앙으로 이 기다림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오늘 문제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 문제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문제를 선택해서 문제 속에 파묻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인생, 낙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먹고 마시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다림의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번째로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성경 말씀을 또 볼게요. 말씀 14절 15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3번째로는요,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기다림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영원할 건데 인간은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카소의 작품, 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그 그림 위에다가 더 뭔가 이 그림에 뭔가 부족하다 싶어서 더 뭔가를 더하면 될까, 더하거나 만약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뭔가를 지운다면 그 그림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더하고 내가 빼는 그 순간 그 그림의 가격은요, 여러분 형편없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 그 그림 자체가 완전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벽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완벽합니다.
그러면서 자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옛적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이제 있던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고, 즉 무슨 얘기냐? 반복성인 거죠. 반복성. 하나님은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일하시는, 즉 우리가 볼 때는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저 세상이지만, 그렇죠? 또한 우리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과거라고 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 추억하고 있는 것, 그것만 내 것이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추억하지 못하는 것들은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삶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나의 것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요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의 일은요 내가 예측할 수도 있고 또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요 또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반복적으로, 즉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는 과거고 우리에게는 현재고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요 하나로 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이것 없이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나는 기억 못하는 과거도 있고 나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오늘이 있고 나는 예측하지 못한 내일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시고 현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전후의 것까지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을 때에 성도는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섭게 해서 아유 무서우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위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조차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요.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죠? 물질로 권력으로 어떠한 세상적인 힘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세우게 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 바벨탑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멸망당하기밖에 하지 않기에 이제라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기다림의 과정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 나쁜 것 구분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선물, 또 낙슬 누리는 선물.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낙슬 누리는 삶을 다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토부, 라하, 좋은 것을 보다 낙슬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너무나도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기다림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